편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도록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오시면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사건,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전쟁에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정복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엄청난 토성이 무너져서 납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어디 전쟁에 무슨 그런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리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영어로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놀라울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사십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둘째 우리 소연이 차례였어요. 쉐어링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셔서 그 땅을 이제 상속분으로 주실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작물이 잘 돼서 너희가 풍족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조건부였어요. 너희가 내 명령 안에서 살고 행하면. 근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습니다.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오 주여, 정말 악할 대로 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오 주여 살게 해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안 한다고 안 주시고,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죽이셨습니다. 안식일을 거역하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에게 대적하는 자식들도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 제가 열심히 주님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든지 혹시 그 자식에게 잘못될지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차 없는 노인들도 픽업하고 그랬던 게 내가 그런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나도 그 인정을 받고 그것이 더 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니까 제 애리투드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와 내가 이제는 뭘 해갖고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하려고 한다. 이걸 생각하니까 나에게 이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셔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해야 되겠다.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애리투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려고 하니까 뭐 됐네. 뭐 내가 꼭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형편대로 그냥 뭐 형편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뭐 몸이 뻐지거나 하면 그만두고 뭐 이런 태도가 아니고 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죄를 용서받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려고 한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직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해야 되니까 한다.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꼭 신호등이 있어야 그 법을 지키고 꼭 스톱 그 하간 있어야지만 하지 그러 안 하면 신호도 어기고 마음대로 가불고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율법이 필요해요. 위험해요.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해요. 그 사람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냥 힘들고 귀찮고 마지못해서 그러면 율법이 필요해요. 은혜 갖고는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고 해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고 구약 율법 시대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셨어요. 바로 죽이시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은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말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거 안 하고 할 건 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보에 바치는 은혜, 섬기는 은혜 왜 은혜라고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완전히 빠져서 그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8절에 보면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 이 찬송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몇백 번이 나와요. 몇백 번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sing unto the Lord.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6절, 7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 노래만 부르는 것만은 의미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찬송을 부름으로 내게 블레싱이 되고 부르는 나에게도 급비문이 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면 안 되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도록 들릴 수 있도록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이 안 되면 상대방이 다 몰라요. 사람끼리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우리는 그래요. 저녁에 잠자러 갈 때 다 서로 인사를 하면서 I love you, have a good night. 우리 애들 일 가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I love you, daddy. 너희들도 기도하고 잘 다녀오소. I love you. 그냥 love란 단어가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 듣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말에서부터도 프랙티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그러고 살아요. 그 돈 들어가요? 뭐 근다고 큰 노동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말의 가치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세상 우리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아들인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와!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모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뭐 그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행위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물론 조금 전에 내가 다윗이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가 그 육신적인 생각, 그로 말미암아 바세바와의 그 죄,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행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다윗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게 행위로 나타난 거죠. 이제 그런 행위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행위죠. 근데 보세요. 낮에 우리 생각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 자세하게 배웠지만,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성경에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사랑의 편지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어디 책방에 가서 뭔 책을 하나 찾고 있는데, 한 것을 보니까 Greatest Love Ever Been Told, 지금까지 알려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근데 내가 속으로 감히 누가 이런 제목을 갖다 붙여놨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 외에 뭐? Greatest Love Ever Been Told? 웃기고 있네. 도대체 누가 쓴 거야? 그러고 그 책을 딱 보니까 성경이야, 성경. 안에는 성경인데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아, 그래갖고 얼마나 해피했던지.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이 신구의 성경은 항상 우리는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사랑의 편지옵시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 읽어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냥 차만 운전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씻으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주님을 인조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즐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3번째는 근심이 돼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세상에서요, 부부지간의 사랑도, 부모지간의 사랑도, 형제지간의 사랑도, 친구지간의 사랑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왜 부모가, 저는 그런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련이 있어.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노인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해왔고, 자식이 전부였어요. 주님이 전부가 아니고, 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식이 전부였어.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게 배신감, 그 자식들을 하나님 먼저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해 봐요.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지 해를 끼치기 위한 말씀 한마디 없어요. 오죽하면 신명기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을 그냥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속성을 아시거든요. 그 죄의 속성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그 죄의 속성을 다스리고 그 죄의 속성을 이기고 살게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자,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삶,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찬양하고 소리를 내서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표현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고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에게 찬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이러고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1년 12를 가도 입 딱 다물고 엄마 아빠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없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메마른 거죠. 그 관계가.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지만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야 그 자연스러운. 네, 참 안타까운데, 안타까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원리를 따라 살면 이 땅에 살면서도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지만 그 원리를 어기고 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살라라 하지만 그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에서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로다. 제가 요거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명이, 진짜 생명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우리의 혼이 진짜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세요. 창세기 2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에 사람은 이 육체를 가리켜서 육체, 이 육신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코로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혼이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온 그 혼은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늙고 병들고 죽으면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부활의 육체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를 부활한다면 아이고 주여 다 30대에 죽어야지. 그래야 30대 젊은 육체를 받지. 오 주여. 그럼 뭐 늙어서 뭐 90살에 돌아간 사람은 그 부활했다는데 그냥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게 무슨 영광의 부활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나이로 말하면 몇 살쯤으로?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육신적인 나이로 몇 세였어요? 33세였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죽었든지 뭐 100살이 돼서 죽었든지 부활의 육체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영광의 부활, 예수님처럼. 와 주여.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혼, 우리의 생명을 누가 붙들으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사는 게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는 거, 그걸 망가하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그 뜻을 이루고 드리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영원한 성공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실패자가 있고, 세상 사람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영원한 성공. 우리는 그 성공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신 것도 없고 못하시는 일 없고 동시에 계시하는 것도 없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삶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